오늘 사무엘상 16장의 일부 본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또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집안에서도 귀한 대접 받지 못하던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무슨 즉위식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여전히 어린 목동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 대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인간들만의 종교 행사로 끝난 건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큰 감동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정서적인 어떤 움직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 체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이전에 없던 영적 권한과 지위, 능력을 부여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윗의 일상의 삶 중에서도 성령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일하심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특별히 일과 목적을 위하여 뭔가 도움을 주었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성령이 임했다,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움의 차원에서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로서 도장과 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영인 성령도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다,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는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사울에게서는 성령의 임함과 떠남이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영,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의 전인격에서는 생명의 질서, 조화로움이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생명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생명력이 상실되어지고 생명력이 뒤틀리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죽음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증상은 번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번뇌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일체의 고민이 많은 상태 정도가 아닙니다. 극심한 두려움, 괴로움, 그리고 심지어 terrorized라는 어떤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는데 테러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혼란처럼 삶의 내면이 완전히 허물어진 무질서의 상태, 그로 인한 불안함, 염려 상태, 그것이 바로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해서 왕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하여 맡겨진 자리입니다.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살고 싶은 마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불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사무엘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맡긴 일인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나를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한, 그래서 일종의 우울증과 발작적 질환을 사울이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 마음 하나도 내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자기가 인생과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울에 의하여서 사울 옆에 부름받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록 왕의 자리에 이르러 있다고는 하지만,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의 내면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다윗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일을, 그런 일은 없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그리고 죽음의 권세, 죽음의 증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목숨이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끊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비록 목에 숨이 붙어 있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죽음의 삶이라는 거지요. 생명과 생명의 질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인간은 생명의 완전한 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속에서, 생명력의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바로 저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을 억지로 지옥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해도 될 저주를 퍼부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베풀지 않으셔도 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아가야 했던 저주의 자리에서 죽음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 받아요가 아니고 원래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저주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요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번뇌라고 표현되어진 사울의 증상이 상시적인 증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울을 두고 너 미쳤다라고 말하기에는 정상적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증상은 갑자기 발현된다라는 점에서 발작적인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이 질환,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이 증상이 뭔가 도움이 될까 하여서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울의 괴로움을 두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어쩌면 귀신 들려 그렇다라는 말을 좀 예를 차려서 돌려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역할할 수 있다, 귀신이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모든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세계관을 반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을 괴롭히려는 사탄의 계략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래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신하들도 바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귀신의 역사로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칠 수는 없고, 왜? 영의 문제이니까 당신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다면 음악 치료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지금 음악 치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 그것을 통해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상황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말과 상황을 연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옳겠죠. 만약 비유컨대 만약 다윗이 요즘으로 하면 운동을, 스포츠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왕이 스포츠에 뛰어난 사람과 인재를 찾아서라도 데려와라, 내가 그의 경기를 보겠다라는 상황을 연출하셨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음악이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핵심이 있는 것이고, 그를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음악이 매개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뇌라고 표현되어진 사울의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신하들의 이 제안 앞에서 사울은 즉각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자 라고 동의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따라 하십시다. 구하여 데려오라. 사울이 지금 구하여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요, 1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알아보고 살펴보고 구하여 보고 데려오라 라고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보셨고 영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분 그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구하여 데려오게 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제는 사울에 의하여 다윗이 구하여 데려옴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 들어 하나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그 자리에 없어도 구하여 데려오게 해서 기름 부으시고, 내가 갈 만한 자력도 경험도 없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하여 데려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했던 것처럼 어떤 관리가 사울에게 다윗을 천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이 소년은 어린 소년이란 뜻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돕는 자, 참모, 관리, 신하를 의미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다윗을 천거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다윗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보았다고 바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고 생각하고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왕에게 추천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왕을 돕기 위한 음악가의 한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다윗이 단순히 음악가로만 묘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입을 빌려와서 다윗이 단순한 음악가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자격, 특별히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는 수금을 잘 연주하는 음악적 능력 외에도 군사 지도자가 가질 만한 내적인 용기와 외적인 용맹함, 군사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용기와 무용, 여러분 춤추는 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맹하게 무술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내적으로 용기도 있고 외적인 기술도 있는 사람, 더불어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잘 이끌고 설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대변으로서의 언변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어린 목동 다윗이 별도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다윗 집안은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거나 아니면 무사 집안이었을 가능성, 지도자의 집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별도로 이것들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습득하려면 당연히 그 환경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악령으로 인한 번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증거였다면 다윗에게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보고 계셨던, 그리고 기름 부어 주셨던 다윗, 누군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보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웬만큼 능력과 역량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몰라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능력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사람의 역량이 부각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 길을 찾았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도 여전히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다윗을 보게 하셨고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지켜보게 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을 지켜보도록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미 맡겨진 이 일, 지금의 일, 별 볼 일 없는, 기름 부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해야 할 일은 양을 치는 정말 모순되는 일, 그래도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머리 디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신하의 추천을 들은 이 사울, 즉시 다윗을 데려오게 하죠.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아들을 내게로 보내라. 그러자 이새가 여러분 떡과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서 예물로 삼고 아들을 왕에게로 보냅니다. 사울이 지금 너의 양치는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훗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났을 때에 너 네 집 아들이냐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앞뒤 정황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사람 데려와라 한 것을 양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아마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는 떡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병든 왕을 섬기기 위해 순종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 내가 기뻐하는 종이라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누구를 섬기러 갑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을 섬기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처럼 되어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섬김 받을 존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섬기는 존재와 삶의 역할을 기쁘게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울왕 앞에 서게 된 다윗은 수금 타는 원래의 목적 음악가의 일만이 아니라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수행하는 일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은 거죠. 인정받은 거죠. 더군다나 사울은 잠깐만 필요할 때 부름받는 다윗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새에게 한 번 더 요청하기도 합니다. 네 아들이 항상 내 옆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다윗은 좀 더 자주 왕궁에서 이 일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인정, 사랑, 은총 이거 별로 못 받았던 사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인정, 사랑,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기름 부음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 내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다윗에 대한 사랑, 인정, 은총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사울의 연약함 그리고 사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다윗이 왕궁에 등장하는 배경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길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 국가공무원 고시를 시험 보고 합격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울이 그를 찾아보고 데려와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일개 노예이자 가정 총무였던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감옥, 왕의 죄수만 가두는 감옥에서 섬기면서 왕궁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갔던 것처럼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궁 생활을 전혀 몰랐어요. 무슨 직책이 있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던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궁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이 보직은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대통령으로 기름 부어 갑자기 청와대로 보내놓으면 여러분 통치 행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장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비서관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이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따라오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준비시켜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자기를 그렇게 자기가 칭하죠.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사해 주변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는데 다윗은 3600편의 시를 쓰고 450여 곡의 노래를 지었다라는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노래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만큼 다윗은 그 시대에 많은 노래를 했고 많은 시를 지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노래 잘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재능만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재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화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역량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영적 역량, 귀신을 내어 쫓고 떠나가게 만드는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음악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시니 이런 결과까지도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열고 닫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이야기이고 시작은 번뇌로 시작했다가 마침은 상쾌하여 낫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죠. 이 모든 고통의 상황,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서 다윗이 해결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해결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 음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큰 감동이 가지고 온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눈에 들었고 양을 돌보던 다윗이 이제는 왕을 돌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령이 다스리고 악령이 떠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치료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고치고 순종의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을 고쳐요. 부름받은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를 이유로 버림받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찬양의 노래, 그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을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고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영혼을 하나님 없어서 생명력이 뒤틀려버린 생명력의 고갈로 인한 생명력의 무질서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상쾌하게 낫게 하는 다윗은 블레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으니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저 자리 가야지, 그러려면 저 사람이 빨리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내게 임할 때까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 욕심내어 남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어야 내가 그 자리에 간다, 내가 잘 된다, 내가 출세한다, 내가 돈 벌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돈 더 잘 벌도록, 더 잘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맡겨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기름 부음은 사명입니다. 그래요. 사명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어떤 역할을 맡기시려고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름 부음에는 언제나 일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의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안에서,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누리며 살기를 많은 성도들이 원하고 좀 더 편안하게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만 하고 하나님 섬기기만 살고 싶다, 일이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일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무의미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 떠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야, 이미 내적 소명의 기름 부음은 이전에 오겠지만 목사로 기름 부음 받는, 안수 받는 그 순간 목사로서의 일이 의무와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의 안수와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 일하라고 기름 부어 주는 거지 장로로 득세하고 누리라고 기름 붓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왕의 일을 자기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로 받지 아니하고 내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왕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 펼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진멸해라 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는데 재산이 아까워 왕의 권세로 좀 남겨놓아라 라고 그는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력으로만 하면, 자기 힘으로만 하면 남보다 어깨 위나 더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그의 능력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초반기에는 그는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던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났을 때에는 남보다 어깨 위나 더 큰 키, 여러분 장수의 용맹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 nobody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왕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을 섬기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 왕의 일, 비록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통치자와 다스림의 일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나쁜 왕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치료해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다윗은 했습니다. 모순적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음악은 다윗이 좋아했던 재능입니다. 일상의 도구였습니다. 또 예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의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일이 쓰여질 때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는 효과까지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게 다이고 이 일이 전부인데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전에 없었던 열매와 결과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말씀이 그 주제가 될 때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사 잘하거나 사업 계약 잘 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 뽐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음악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마음에 감동을 줄 뿐입니다. 정서적 치유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제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집사님들, 특별히 성가대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들, 그리고 교회 찬양팀 모두가 말 그대로 영적 세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능력으로만 쓰임받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는 다스림이라는 영역과 섬김이라는 두 개의 영역,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스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섬김은 그 일을 하는 태도입니다. 뭘 다스리느냐?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을 해야 되고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정말 되먹지 못한 일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울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고치고 그를 섬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해도 또다시 그 옆에 가서 악기를 연주했던 것이 다윗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세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임하게 하는 일이다,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아이들이 먹는 분유 먹고 아이들이 이상하게 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 생겨나죠. 왜 그렇습니까?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드는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성분으로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세상을 섬긴다라는 신적 소명의식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건축을 하는 분들 웬만하면 돈 아끼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질서 안에서 안전한 건물을 지어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하여, 교사 선생님들 내가 이 일을 통해 아이들한테 지식 전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신적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건 하나를 팔아도 더 많이 팔아먹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물건을 할 수 있는 한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람 대하는 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서비스 직종이 얼마나 감정노동이 심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냐? 내 웃는 얼굴 하나로, 내 섬김 하나로 내 마음 하나 고쳐먹고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 저 사람이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다스림을 이 땅에 행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와 섬김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욕하고 세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허물어진 거 다시 세우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고 무질서한 일에 질서가 부여되어지고 갈피 못 잡는 방향성에 여러분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다스림, 왕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망과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와 일이 괴리되어 있느냐, 하나로 결부되어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해치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섬김, 세상 섬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는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직업 생활,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가사 노동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일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설렁설렁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일하고 일로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성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시부모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덜 할까 안 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어떻게 이 집안은 다 이러냐라고 말할 만한 분위기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나는 저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질서가 임하도록 나는 보냄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 퇴근 시간 되기도 전에 집 보따리 싸놓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남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이 회사가 더 잘 되고, 그런데 잘 되는데 악한 모습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잘 되도록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되는 길로 일을 할 때 나는 바른 길로 어렵게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 작은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악령에 사로잡히고 사탄에 사로잡혀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뒤틀려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원래 그러해야 될 인간의 삶, 원래 그러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